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입니다. 신약성경 215페이지입니다. (16장 16절) 제가 먼저 한 절 봉독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함께 봅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 아멘. 사람은요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살지 아니하면 고독해서 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수많은 사람들 속에 파묻혀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독한 것이 현대인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수해야 될 인간관계가 변질되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믿지를 못합니다. 항상 경쟁과 투쟁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현장이요 전쟁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상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가슴이 답답합니다. 어딘가에 갇혀있는 그런 기분입니다. 이렇게 홀로 동떨어져 있는 그런 기분. 그래서 늘 고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SNS에 이 사회관계망 서비스라고 이야기하지요. 서로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이제 관계를 맺고 이렇게 하나의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거기에 열광을 합니다. 거기서 있는 말 없는 말들 그리고 온갖 말들을 쏟아내고 또 거기서 분노를 표출합니다. 불신과 경쟁과 투쟁의 사회 속에서 그만큼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와 격려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공간이요 자기 스트레스 해소의 장소가 되어지고 말로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세상은요 악하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도 관련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우리는 어떤 존재냐? 바로 그 정체성입니다. 그것을 알면요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누구냐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내 정체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당신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셨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명하셨고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온 천하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선포해서 그 생명들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바로 생명을 전하는 자,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생명을 전하는 자,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는 자, 세상을 살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관계는요 물과 배처럼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그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배는 물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물이 있을 때에 배가 물에 떠서 항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요 때로는 파도가 쳐서 항해를 방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있어야 배가 존재하고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역시 세상 속에서 이 물과 배처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서 주도적인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주도적인 존재, 이끌어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얹혀가지고 세상에 부담을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 빌붙어 사는 기생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해서 빌어먹는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세상에 얹혀 살고 기생하고 손 벌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주인과 객이 바뀐 거지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에서 왕자처럼 공주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세상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훈련시켜서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면서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고요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려야 될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정 기간 동안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향을 받지요.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의 영향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에 이끌려가고 세상에 길들여지고 세상에 지배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와 지표와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관례가 그렇기 때문에 그 관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습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 흘러가는 그 모습과 풍습과 관례와 하나님의 말씀이 배치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야 될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길들여지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서 세상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이끌어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입니다.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고 방식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사건은요, 바울과 실라가 선교 활동하는 가운데 일어난 사건인데요, 그들이 빌립보성에서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한 여종, 그 여종 하나를 고쳐줌으로 말미암아서 발생한 문제들, 그리고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성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성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면서 다니고 있는데 그 귀신 들린 여종 앞으로 지나가면요, 쫓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당신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싫고 괴로워가지고, 왜 싫고 괴롭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맡은 사명 감당하면 그것으로 끝이지, 내가 귀신 너한테 내가 인정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귀신 네가 인정한다고 내가 기뻐하고 좋아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요, 그 귀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여종을 통해 가지고 점을 쳐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던 이 여종의 주인이 그들을 붙잡아 가지고 상관들에게 고소를 했습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는요, 잡혀서 많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20절부터 23절에 보면요,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물질적인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가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여종을 고쳐주었지요. 그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얼마나 선한 일, 좋은 일을 했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살려놓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상 고소할 어떤 그런 조건들이 없는 거지요.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히 유대인이 우리 로마 사람들 앞에 와가지고 저 천한 것들이, 별것 아닌 것들이, 우리가 로마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별것 아닌 존재들이죠. 저것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가 행하지도 못할 그런 풍속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고소를 해버린 거지요.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에 호소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고요, 상관들이 그를 붙잡아가지고 매로 치라 하고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심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손발이 다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귀신의 세력권을 완전히 흔들어 놔버린 겁니다. 귀신이 다스리고 있는 그 세력권을 완전히 흔들어 놓고요, 귀신을 쫓아내버렸으니까 귀신이 다스리는 그 영역을 완전히 그냥 다 빼앗아 온 겁니다. 그러니 싫어할 수밖에 없지요. 여기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세상을 흔들고 고치고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 사탄이 지배하고 사탄의 영역 아래에 있는 그 사탄의 세력권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에는 악한 세상을 흔들어 놓고 변화시키고 고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영적인 소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니까 어둠의 세력이 물러날 수밖에 없고요, 물러나면서 가만히 물러나질 않습니다. 발버둥을 칩니다. 대항해 옵니다. 그러니 요란할 수밖에 없고요,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교훈들을
실천하면서 그 교훈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세상과 다른 존재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다, 어둠의 자식이었다, 사탄의 자식이었다, 사탄의 종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요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너희가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세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너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라. 그리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 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편인 것 같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해주겠지만, 그러나 너희는 빛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너를 세상에서 택하여서 불러냈다, 너희는 내 자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리스도인은 악의 거리를 의의 거리로, 불법의 거리를 진리의 거리로, 미움의 거리를 사랑의 거리로, 절망의 눈물을 회개의 눈물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절망적인 세상에 소망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소유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우리가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우리가 행하기도 어려운 그런 풍속을 전한다. 우리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그런 것을 전하고 있다. 그렇게 소리치던 사람들이 34절에 보면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 간수와 그의 가족들 이야기입니다. 그들 역시 로마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로마 사람들의 대표로서 이렇게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요 행할 수도 없었던 그런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결국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들의 생애에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라고 증언하는데요,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요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구원자다, 메시아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렇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세상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살 길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성난 군중들이었던 그들이요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겁니다. 자신들이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죽을 죄인인 줄 깨달았고요, 살 길을 알려달라고 지금 애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의 변화고 세상의 변화입니다. 이렇게 복음은요, 사람도 바꿔놓습니다. 이렇게 복음은요, 세상의 질서도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의 얼굴에 매력이 넘쳤던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님의 이름 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잡혀갔습니다. 많이 맞았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재판정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협박을 받았습니다만 기뻐하면서 떠나갔다.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아는 사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인생의 참 가치와 의미를 발견한 사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발견한 사람은요, 수시로 변하는 이 환경에 따라서 울고 웃질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처럼요, 오히려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서 겪는 이 고난들,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받는 그 고난, 그것을 기쁨으로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지. 그런 자의 얼굴에는 언제나 매력이 넘쳐납니다.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주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사명을 회복시켜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뿜어져 나오는 그 기쁨 때문에 생겨난 매력입니다. 여러분, 내 얼굴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와 같은 매력이 넘치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면서 항상 환하게 웃는 그와 같은 매력요,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 강한 의지와 변하지 않는 그 강력한 믿음, 그 믿음의 매력, 그런 우리에게 세상은요 관심을 갖습니다. 복음을 반대했습니다. 복음 전한 우리를 배척했습니다. 코웃음 쳤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복음 때문에 항상 웃는 그와 같은 매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들에게 세상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분명 뭔가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 매력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손발이 다 묶였습니다. 부자유합니다. 그런데 입은 막질 않았습니다. 입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거기서 찬송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님께서 시킨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맞고 옥에 갇혔는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원망과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옥중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여러분 누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때릴수록 웃고 있는데요, 때릴수록 노래 부르고 있는데요, 때릴수록 예수만 이야기하는데요, 누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결과 옥터가 흔들렸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묶인 것이 다 풀려져 버렸습니다. 간수가 기절해 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될 절호의 기회를 얻은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내가 옥에 갇혔는데, 복음 전하다 옥에 갇혔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해방시켜 주시지, 주님이 이렇게 기적을 일으켜서 나를 풀어주시지, 그러면 그렇지.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일반 사람들 같으면 나갔을 겁니다. 도망쳤을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해서, 내가 복음 전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무슨 잘못해서 귀신 들리니 좀 고친 것밖에 없는데, 내가 잘했지, 내가 선한 일을 했지, 그리고 도망갔을 거지요. 그러나 다른 죄수들은 다 도망갔습니다만 그들은요 도망가질 않았습니다. 자신이 아니라 간수를 위해서였습니다. 자기가 아니라 간수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미친 짓이고 바보 짓이지요. 뭐 저런 머저리 같은 사람이 다 있어,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27절과 28절에 보면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이미 바울과 실라는 이것을 또 내다본 겁니다. 간수는요, 자기가 맡은 그 사명 다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되든지 그 죄수들을 지켰어야 되는데, 가두고 있어야 되는데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자신에게 다가올 그 책임 죽음, 그것을 생각하면서요, 그냥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요, 간수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들의 자유와 안위와 생명을 포기한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결과 간수도 살렸습니다. 자기 자신도 살았습니다. 이처럼 예수 믿으면요,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래서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관례를 뛰어넘습니다. 이해관계도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남을 위해서 이해관계를 뛰어넘고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바보 소리 들어가면서도요, 세상을 이기고 뛰어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매력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참 멋있잖아요. 그런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그 복음에요, 간수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결국 그에게 변화의 역사가 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자기 자신이 볼 때 자기가 지켰던 그 죄수들이었는데, 그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이전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자기가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의 이름 전하다가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매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맞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하는데 예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뭔가 다른 세계가 있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 다른 세계가 있구나. 그들은 그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저들이 진정한 자유인이구나. 아주 놀라운 세계를 그들을 통해서 보게 된 거죠, 이 간수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아주 재밌고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죄수가 간수 앞에 무서워 떠는 게 아니라 지금 간수가 죄수들 앞에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뭔가 다른 존재라는 거지요. 다른 세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인 겁니다. 죄수가 간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은 것이 아니라 간수가 지금 죄수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여러분, 세상이 두려우십니까? 사람이 두렵고 세상이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잘못 살고 계신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정복해야 될 대상입니다. 복음으로 정복해야 될 대상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런데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고 한다면 잘못 생각하고 잘못 살고 있는 것이요. 죄악된 세상이 진리를 품은 그리스도인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세상이요, 죽음의 세상이 이 생명의 진리를 품은 그리스도인들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무릎을 꿇을 대상도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 길을 찾고 살 길을 묻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살 길을 묻고 찾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복음을 품은 우리에게, 예수가 있는 우리에게 살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기 때문에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가지지 못한 것을 세상에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복음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들도요, 복음 안에 해결점이 다 있습니다. 복음 안으로 들어오면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집니다. 복음은요,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살 길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다양한 문제들을 맞이하면서요, 그 문제들에게 협박을 받으면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하면 복음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자유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 안에 있는 그 기쁨과 생명과 자유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 내 그 예수님의 평안이 나에게 밀려오기 때문에요, 내 안에 있는 근심, 걱정, 두려움들이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동안에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더 이상 내 안에서 문제가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문제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내가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아닌 거지요. 그렇잖아요. 내가 문제 삼으니까 문제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영적, 정신적, 육체적인 문제인 죄와 죽음과 질병과 허무와 인간관계 등 삶의 짐에 눌려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살겠습니까? 그들의 영혼이 던지는 이 궁극적인 질문, 그들의 영혼의 이 간절한 질문요,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분명하게 대답해 주어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산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관계입니다. 사는 길을 가르쳐 주고요, 회복되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한 사명을 완수하는 자들이지요. 바울과 실라는요,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어떤 장소에서든지 항상 자신들의 사명인 이 복음 전파에 충실했습니다. 옥에 갇혀 있지만 거기서도 오직 복음이었어요. 옥토가 흔들렸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묶인 것이 다 풀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았고요, 그 모든 기적을 생명 살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 간수 한 사람 살리는데 이 모든 기적을 사용했다니까요. 자기를 위해서 사용한 게 아니라,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네, 도망간 것이 아니라 이 간수를 위해서 그 모든 기적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일으킨 줄 그가 믿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옥에 갇히게 하신 줄 믿었기 때문이지요. 사람이 가두었지만 결국 이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지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적을 일으킨 것은 그들을 풀어주기 위함이 아니라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처럼 온통 생명 살리는 데 있습니다. 그 생명 살리는 데 온통 관심 있는 그것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 때문에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희생하셨잖아요. 그러니 거기에 온통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임한 모든 은혜와 기적들 역시도 복음으로 복음 위에 살라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세상에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능력 있고 매력 넘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며 세상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세상을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가며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소망을 얻으며 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생명을 얻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